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수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번에 그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인상적인 한 선수를 발견하겠습니다. 이름은 우상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이뛰기 경기에서 시종 우승을 잃지 않고 경기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의 순위는 4위였습니다. 금메달도 못 땄고 은메달도 못 땄고 동메달도 못 땄습니다. 4위인데 시끌벅글한 것입니다.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4위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국 신기록 세워. 신기록을 세웠는데 4cm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1년 반을 꾸준히 노력해도 4cm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서 뭘 했어요? 4cm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4cm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4위라는 사실이 전혀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쿄에 패널릭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상혁 선수를 보고 동기를 얻었고 그의 그 말이 힘을 줘서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4위를 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끼칩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은 때로는 불행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행복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순위와 관계없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오늘 이기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하고 뭘 해서 이겨요? 싸워서 이기는데 사람들은 뭘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약점을 찾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를 찾아야지만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도 내 뭘 보기로 원해요? 약점을 찾습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상대방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약점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극복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극복하는 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되지 그러면서 약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로 간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확신하게 믿고 그러면서도 내 약점을 고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서로의 관계에서 먼저 약점을 고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기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물론 노력한 부분도 상당히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상속으로 받는 게 뭐기 때문에 받는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제명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법정에서 한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40번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번을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헤아려 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횟수가 반복될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울먹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자녀가 하도 뭐한 아들이에요. 속썩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법정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진심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울먹이고 있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어떨까요?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결국에 두 사람이 포옹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사랑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뭔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두 사람의 감정 속에 아름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떤 장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이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이제 다리 수술하셔서 입원해 계신데,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항상 이 훈육을 시키실 때 회초리를 이렇게 꺾어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꺾으러 가서 저는 매초한 걸 꺾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지에 뭐 이렇게 잔뜩 뭐가 이렇게 있는 걸 꺾어와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이건 너무 맞으면 아파, 그러니까 다시 꺾어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다시 꺾어옵니다. 그럼 몇 대 맞을래? 그럼 저는 또 착해가지고 100대요. 어머니가 그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대요. 그건 너무 적어. 이제 한 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피 웃으시면서 그건 너무 적어. 그래서 10대요. 그때 맞겠다. 10대를 하나, 둘, 셋 이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화를 내면서 교육 어떤 매를 드신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과정이 제게는 많은 이기는 습관들을 가지게 해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이길 때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 확실한 증거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때 그 이기는 삶 속에서 정말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은 나를 변하게 하는 보상이 가장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용돈을 받습니다. 근데 용돈을 받는데 어떤 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상으로 주어지는 용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합니까? 대충 합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래? 용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일의 보상으로 주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을 하면 용돈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일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누나 둘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럼 이제 셋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큰 누나는 뭐 이렇게 들어가서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둘이 하거나 그러면 둘이 이제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하나 즐겁게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어린 시절에 즐겁게 했는데 지금도 그 일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보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행복감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루지만 영원한 하늘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상상하지 못하는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킴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이기는 자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기는 자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추적하는 자, 영원한 믿음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의 인생의 보화로 삼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분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그런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어떤 것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그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억눌려서 살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주저앉아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꾸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 먼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데 여기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한 일, 한 일을 생각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과거의 과오, 실패, 그런 것입니다. 그걸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자꾸 이렇게 억눌려서 그것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걸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뭐에 갇혀 있다는 얘기였습니까? 죄책감에 갇혀 있다는 얘기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제가 한 시골에 살 때 한 분이 항상 이런 말씀하셔요. 그분은 이렇게 좀 현재 지금 상황, 그때 제가 거기에서 그분을 본 그때 현재 상황은 올바로 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안식일날 오토바이 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교회 와가지고 뭐 하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갇혀서 사는데 과거에 잘했던 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 잘못한 것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가 내게 교훈이 되어야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의 삶이 뼈저리게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오히려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338쪽에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경험을 가집니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뭘 딛고 일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야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하시면서 완벽하지 않아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 개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들을 이렇게 제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자꾸 해요? 아직 부족하다. 좀 더 깨달은 후에.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채태금님도 그래서 자꾸 미루신 건 아니죠. 채태금님은 제가 저분이 어떤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제가 은숙이라고 하는 은숙을 신고 있었어요. 저분은 저만 보시면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숙이를 사랑하시는 장로님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은숙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은숙이를 사랑하는 장로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깨달은 후에야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걸 그냥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완벽한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고 주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뭐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경험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내게 나타난 지금의 문제들,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갇혀서 자꾸 생활합니다. 근데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따지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말고, 그죠?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 주저앉게 하는 어떤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더 나은 가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혁 선수가 4위를 했어요.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억울해.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때려치우자. 이제 안 할래.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뭐해요? 내가 4cm나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보는 것입니까? 더 향상할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사이다리는 전혀 마음에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자꾸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때때로 위험을 만나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는 멸망이 박도에 있고 뒤에는 결박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다음 말씀은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하는 문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굴이 들어가기 전에 그를 건져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저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또 풀무불 앞에서 좀 구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앞에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앞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자꾸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멘. 너머를 보고 그 너머에 말씀하신 앞으로 전진하라는 주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